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심령들을 오늘도 기억해 두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부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학의 계절 10월,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연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친히 가르쳐주신 참된 사랑과 진리를 절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은 세상 속에 있고 멀리 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적으로도 화합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으로 인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행사도 진행하지 못하지만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이유들로 핑계대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연락하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주왕의 백성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사 육신의 질병은 사라지고 물질의 축복이 강같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 김포 주안교회 선교사님들 늘 건강케 하시고 가족들과 돕는 손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전과 같이 회복되어 그동안 뿌려졌던 선교 비랄들이 잘 싹 틔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을 통해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6장에서 누가복음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님을 1억 1,892만 3,691원 23.22%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위원회에서 국화 화분 판매합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함께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첫 주에 세례식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대신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 주 전에 하고 다른 교육들은 2차에 걸쳐서 2번 토요일 진행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지난주부터는 이제 야외 운동장도 축구장도 개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것에 의하면 이제 그 전체 그 상한선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허용이 되고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식사 모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모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또 찬양대나 주일 식사나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이 속히 해제되어지고 또 우리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기간에도 여러분 어쨌든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김종건 집사님, 하매옥 권사님 가정의 아들 지수 형제 결혼이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 그 해제가 돼가지고 250명까지도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또 자제하고 그랬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참여해서 신도림에서 1시 반입니다. 토요일 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간 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정관의 농원 우리 정정기 장로님 또 농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국화 화분도 판매를 하십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아픔하가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적은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저희 모두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합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감사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직장에서 감사함으로 일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직장에서도 잘 쓰임받는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백신 접종 완료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묻고 인도하심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만사가 형통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 새로운 직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들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승환, 승호, 종화로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해지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못 오고 이제야 나오게 되어서 주님께 죄송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 지원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탈하게 여행을 다녀오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실의 때에 추수하는 기쁨이 넘치듯이 저의 삶에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친정어머니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손길들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둠의 때를, 이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가며 반드시 헤쳐나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신약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꼭 같은 말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심지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모든 말씀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검증되어지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셔야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청함과 택함에 대한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 주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은 택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경청해 보려고 해요.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오늘 이 본문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차이는 아니고요, 영원한 구원을 가르는 중대한 차이가 이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청함은 많지만 택함은 적다, 이거는 상당히 중대하고 무서운 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그랬기 때문인데, 거기는 지옥이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지옥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이고,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은 인생 살아온 신앙생활 다 헛것이 되는 절망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청함 받는 것과 택함을 입는 것, 이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이 엄청난 차이를 주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이 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하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중심으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14절 이 이야기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이 말에 이 내용은요, 사실 앞에 쭉 예수님이 설명하신 세 가지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그것은 21장부터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고요, 두 번째가 포도 농부의 비유고요, 세 번째가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은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입은 사람들이 적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옳게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되던 때 말고요, 전달되어지던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때에는 이 비유에, 다시 말하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대상은요 분명히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이 비유나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인 특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영적인 특권을 자신들이 경멸하던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고, 도리어 그들은 이렇게 버림을 받는 이런 불행한 결과들이 일어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대제사장,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는 그것을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이렇게 택함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주제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택함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분들의 그 입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상대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하고 몰려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만 이렇게 막 높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세가 뺏길까 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었고 아주 치졸한 권력 다툼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세를 놓고 다투어야 될 그런 상대로 예수님을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신 것은 그들이 나를 이렇게 치졸한 싸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정죄하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권세를 가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을 보여주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역설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그 길을 내던져 버리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들이 주님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역적인 행동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언약 백성으로 그 나라를 지켜왔던 이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탁 막혀가지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확 뚫려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대적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들의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영원한 불행에 처해진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이 택함을 잃어버린 이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우리에게도 긴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대면을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반역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켜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택함을 입지 못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한 복음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실제 기록되어질 때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있던 그때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을 읽던 그 당시에 처음에 성도들은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것이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느꼈던 감정과 그 생각들,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처음에 받았던 그 느낌과 그리고 깨달음과 감동 이런 것들이요, 그들이 맨 처음 줄 앞에 서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분들의 뒤를 따라서 2000년의 긴 줄을 서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이야기처럼 이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는 뜻인데, 어쩌면 청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와 원인들, 이것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긴장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의 그 내용들을 오늘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둘째는 싫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마음에 힘들고 부담이 돼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들, 말로는 입술로는 아주 버젓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은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누구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 시대의 세리와 창기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리와 창기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왜 둘째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전하던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이분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둘째 아들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하는 그 입으로 하는 그 약속보다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순종에 더 감동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어요. 진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 누굽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대에 정말로 가망이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 그런데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딱 들었더니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들에게는 충격이고 이들에게는 또 반전의 사건이기도 한데, 이 세리와 창기들은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 아닙니까? 가망이 없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아는 분들도 아니에요. 전통이나 신앙의 연륜도 내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들었을 때 믿고 그대로 따른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선포를 그들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것이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회개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 둘째 아들과 같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오는 그 기라성 같은 엄청난 전통과 놀라운 업적과 이 행함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도리어 이 세리와 창기들이 택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입장이나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는 그 아들을 향하여 향하고 계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어떻게 어떤 세월을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충성을 하고 내가 심지어 얼마나 많은 헌금의 액수를 그분을 위해서 쏟아 부었는데,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나? 이 정도면 내 믿음이 놀랍지 않은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도 남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냈다고 자랑하던 그들이 왜 쫓겨났는가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그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믿음을 보장하겠다고 인간의 탑을 쌓는 것, 더 많은 상급을 받겠다고 있는 재산 없는 것 다 내놓으면서 헌신의 절벽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우리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간구한 이런 사실들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택함의 은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향하여 내가 인생을 주목했느냐. 그러니 택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야기하시고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되는 이 택함 받은 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왜 그들이 택함을 입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신랄하게 고발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멀리 출타를 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친 거예요.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아들이니까 도리어 그를 죽여가지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해버리자.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들을 이렇게 한 그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이 이야기를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포도원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하는 고발이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것은, 이 포도원으로 상징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중대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무자비한 행실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농부를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쫓겨났고 새로운 백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슬프게 만나야 되는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게 하셨던 사람들이, 그래서 청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그들의 패역함이 판결난 결말인데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포도원을 교회라고 여기면서 교회의 주인을 능멸하던 이들이 있다면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청함을 받은 자일 수는 있겠지만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을 때 택함을 입지 못하겠구나.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더구나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마저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어 죽일 정도로 인간의 자리에 집착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이들은 결코 택함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비슷한 그런 의미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로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 20절,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해답의 말씀이 3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은 우리의 내면 아닙니까?
그리고 두드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그런데 정작 교회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 바깥에 세워두고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역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인생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주인이신 그분을 인생 바깥에 버려두는 것. 그렇다면 그는 청함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의 진실한 그 현장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이것을 교회로 확장해 볼 때 교회 문을 걸어두고서 예수님을 도리어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려 했던 그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는 누가 차지합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장 4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매 맺는 백성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이 말은 이 포도원의 주인의 그 말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을 따르는 그 농부들의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첫째 비유에도 같았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해서 그 일 자체를 주목하는 것은요, 이것은 문맥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말을 따랐느냐, 아버지가 지금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포도원의 이 열매 맺는 백성,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특징은 내가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쌓아야 되느냐, 그런 그 업적에 대한 무게감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인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두 번째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고 있는가? 오히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내쫓고 있지는 않는가?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경멸하거나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갈 자리에 한 바늘 구멍도 없을 겁니다.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열매 맺는 백성의 중요한 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혼인잔치의 비유죠. 이 잔치가 일어나는 장소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마지막 날에 도달하게 될 하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잔치의 핵심과 주인공은요,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이유들을 더욱 강렬하게 말해주는 그런 두 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첫째는 거듭된 강력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강하게 아들을 거절하고 심지어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종들까지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극렬한 반대자들이, 이들이 버림받는 하나의 그룹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잔치에 오기는 했어요. 근데 예복이 없어요. 이 예복이 뭡니까? 이 잔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위하여 이 잔치를 베풀었는가? 아버지가 왜 이것을 베풀었는가? 이 잔치를 베푼 그 임금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잔치의 이 모든 목적이 아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은요, 어떤 뭐 행위나 행실이나 뭐 어떤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잔치의 목적에 맞는 그 아들에게 걸맞는, 아들에게 맞는 그런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잔치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 예복의 관계는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라, 사방으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를 데려오라, 이 임금의 명령을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많이 썼어요. 그것이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든지 잔치에 데려오라,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 잔치에, 이 혼인잔치의 최종적인 주제는 뭐냐면 누가 마지막 잔치의 끝까지 남느냐, 누가 끝까지 최종 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느냐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아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어떻든 간에 이 들어온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닙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그가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과 그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청함과 택함에 대한 이런 결말들로 이들의 비유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나야 합니까? 여러분은 택함을 입은 백성입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어야 돼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택함 받은 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은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아들을 그들이 내어버릴 때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가버리는 이런 반대의 모양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반대편에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확신을 채워나가는 건데요, 확실하게 이 청함과 이 택함의 자리는 너무도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라놓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버림받는 그들의 모습, 거절하는 그들을 우리가 이 세계 이야기 속에서 만난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버림을 받은 이 맏아들은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해석은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제가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면은,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다들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면서 택함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도 농부의 이 비유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지만 도리어 그 신앙의 연륜과 시간과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이 해낸 그 수많은 인간들의 업적 때문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내어 쫓아 죽여야 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아들을 버릴 때 택감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혼인잔치에 이 최종적인 결론을 주는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이 하늘 잔치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니까 아들의 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초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초대장을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버지가 결혼하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초청을 해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비슷해요.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이는 아버지지만 그러나 그 잔치의 주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이 잔치에 사람들을 보내어 초청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자리가, 이 잔치가, 이 하늘잔치, 영원한 생명의 이 잔치가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택함 받은 자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지막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잔치에 참여할 때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도 다 무관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아들의 잔치라는 것을,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 택함 받은 백성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그 대답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지목하시는 그 아들을 빼놓고는 내 인생 어느 하나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추구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에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전부입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늘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두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 하나 예수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도 모든 것이 넉넉하겠죠.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이런 염려도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뭔가, 그럼 그들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이 있기까지,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한 우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청함받은 백성들의 그 울타리에 분명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그들이 만일 교회 안에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아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거 하나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뭔가를 해야만 자기가 뭔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불행해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자, 그런 뜻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자신의 몸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그 예복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청함이냐 택함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일 겁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소망에 확신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의심이나 불신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이루게 되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만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택함을 입은 자의 걸어가는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세대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마지막 하늘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렇게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발견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느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을 물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과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늘 잔치에 우리가 이르는 그날까지 이렇게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정우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한 주간에도 힘을 주시고 정말 진흙같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버려 두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심령들, 육신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드셔서 하늘에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 아십니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년의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조금씩 우리에게 삶이 돌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백신을 더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왕의 식구들 모두를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때에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제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또 억압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권고해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길에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어 하늘 잔치에 모두가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택함 받은 주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잠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득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저 우리 뒤에 계시는데 우리 권혜숙 권사님 친정 어머니 되세요. 90 넘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또 예수를 믿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교대 찬양 1절 같이 하겠습니다.